코리아 인사이트 영상이 곧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순서지에도 있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자를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기보 임원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방송을 타고 또 전파되어서 우리 각 교단들, 산하교회들, 목사님들 위에 또 성도들 위에까지도 하나님 증거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평소에 이제 다 그렇죠. 뭐 목사님들이 다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가끔가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사물들이 이제 떠올라요. 그 본문에서 사물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데 쓰이는 도구로 쓰임 받기도 하는데 요 근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맷돌이라는 것을 제가 여지껏 설교하면서 맷돌에 대한 설교는 안 해봤어요. 근데 맷돌이 굉장히 유익한 거더라고요. 우리 사람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데, 그래서 이 본문을 찾아보니까 딱히 그 맷돌이 그 어떤 그 본문에 이렇게 충분히 설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본문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평소에 메모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 아버지 집에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맷돌처럼 쓰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저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맷돌은 매우 유용한 생활 도구죠. 저도 어릴 적에 보면 집에 늘 맷돌이 있었어요. 맷돌이 어떻게 생긴 건지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러나 그거는 뭐 요즘 세대 아닌 이상은 뭐 다 맷돌이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재료는 주로 현무암으로 만듭니다. 현무암은 표면이 거칠죠. 그리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제주도에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시커먼 돌, 그죠? 그걸 이제 잘 다듬어 가지고 맷돌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돌리면 아주 곡물이 잘 가려지고, 또 어려서는 저희 어머니께서 콩 같은 거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는 뭐니 해도 콩국수가 최고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콩국수를 굉장히 잘 받아가지고 좋아해서 다른 분들은 뭐 삼계탕이니 뭐니 이런 거 드시면서 여름을 난다는데 저는 콩국수를 먹으면서 여름을 나요. 그런데 그런 것들 이렇게 하면 아주 잘 갈아집니다. 곡물뿐만 아니라 여러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또 화강암도 있어요. 화강암 맷돌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화강암 맷돌, 그 다음에 또 요즘 요 근자에는 화강암으로 이제 만든 맷돌도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현무암으로 만들죠. 이 맷돌이 얼마나 유용하냐면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아버지 집에 이 일꾼으로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요 맷돌처럼 쓰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맷돌은요, 곡물을 갈고 기름을 짜는데 사용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삼손이 맷돌을 갈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맷돌은 어떤 맷돌일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 맷돌을 돌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그림 성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전히 어김없이 삼손이 연자맷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연자맷돌입니다. 연자맷돌은 집채처럼 큽니다. 엄청 커요. 그러니까 대형 포크레인의 바퀴, 대형 트럭에 한 25톤 이상 되는 트럭의 바퀴 정도 되는 그러한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맷돌 같은 거, 그래가지고 지렛대 같이 나무를 길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밀고 돌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은 그렇게 번역해놨기 때문에 어려서 목사님들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 어느 곳에도 성경에서 삼손이 맷돌을 돌렸더라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나 이런 성화에서 보는 그 연자맷돌이라 그럽니다. 그걸 돌렸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뭐 잘못 설교했다라기보다는 잘못 그 고고학적인 수천 년 전에 그런 것을 잘못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번역상에 오류이기도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삼손이 맷돌을 돌린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갈았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돌렸다라고 하지 않고 갈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록을 찾아보니까 맷돌을 가른 거, 그것은 빨래판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다듬이돌이나 빨래판, 그러니까 빨래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갓집에 갔는데 옛날, 지금은 뭐 집이 이제 이사해가지고 그래서 옛날 구옥이었는데 세상에 세수하는 곳 세면장에 빨래판을 대리석으로 장인어른께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아예 그냥 딱 붙박이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를 떠오르면 돼요. 빨래판. 거기다가 이제 약간 움푹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가른 거예요. 그 윗짝은 뭐냐면, 윗짝은 파리 바게트에서 그 커피 찍어 먹는 그 길다란 빵 같은 거, 그거 뭐라 그러죠? 바게트 빵인가요? 네. 그 바게트 빵, 그 정도로 여러분이 연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손쉽게 손으로 잡고 밀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는 맷돌은 후대에 이제 나온 것이고, 초기에 나온 맷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맷돌은 연자 맷돌이 아니라
연자맷돌이 아니라 이 손맷돌입니다. 손맷돌. 그래서 손맷돌은 처음에는 이 접시 같은 모양이 있는데 그 접시 같은 그 아래짝이죠. 맷돌 아래짝에 야구공만한 돌덩이를 짚고서 이렇게 고무를 그 안에다 돌리면서 고무를 갈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빨래판 같은 곳에다가 손으로 밀면서 그렇게 또 이제 고무를 갈기도 했고, 그 한참 후대의 신약 시대에서야 연자맷돌을 사용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 성경에서 이제 맷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아, 이런 시대에 이렇게 맷돌이 사용되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맷돌은 그걸 이제 연맷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연맷돌은 사사시대 중기부터 고무를 가는 데 사용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손으로 돌리는 그런 맷돌 같은 거. 그래서 손맷돌은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까지 고무를 가는 데 사용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접시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빨래판 같이 생긴 모양을 가는 거는 그걸 손맷돌이라고 하고, 연맷돌은 접시 같은데 모양에다가 야구공 같은 걸로 이렇게 돌리는 걸 그걸 연맷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뀌어서 우리 한국에서 토속적으로 사용하던 그 손잡이 돌리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돌리는 그 연자맷돌은 신약 시대에 보통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삼손이 했던 그 맷돌 가는 일은 소가 돌리는 그 연자맷돌이 아니라 사람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빨래하듯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삼손 입장에서는, 힘을 쓰던 그 삼손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비참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삼손이 차라리 소가 돌리는 그 연자맷돌을 돌렸다라고 하면 덜 비참했을 텐데, 쭈그려 앉아가지고 빨래하듯이 그걸 왼쪽에 돌렸다고 갈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했겠는가.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자맷돌은 짐승, 즉 소나 이런 말이나 이런 낙이나 이런 것들이 돌리는데 주로 기름을 짜는 용도로 쓰였는데, 감람유나 그런 기름을 짜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이나 마가복음 9장 42절 보면,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바다도 그냥 바다가 아니라 깊은 바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저도 이 맷돌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냥 우리 한국 개념에서의 그 가정집에 다 있는 손으로 그냥 남자나 여자나 다 들 수 있는 그런 거 목에 메고서 그냥 바다에 빠지는 그런 얘기인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연자맷돌이에요. 연자맷돌은 엄청나게 직경이 보통 한 거의 2m 가까이 되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걸 목에 메고서 바다에, 그것도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소자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맷돌을 언급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맷돌은 연자맷돌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조그만 맷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정집에는 맷돌이 아주 귀중한데, 곡물을 갈거나
기름을 짜는 일에 사용되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집에 일을 하는 일꾼들이고 아버지 집에서 쓰임받는 도구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도구는요, 쓰임을 받지 못하면 그냥 창고, 그런데 거미줄이 있고 먼지가 풀풀 나는데 그냥 처박혀둬요. 언제 쓰임을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맷돌이라는 것은 굉장한 유용한 도구였기 때문에 항상 집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 그리고 먼지가 쌓이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곡물을 넣고 기름을 차는데 그 먼지 구덩이에다 놓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도 생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가까이 두고 사용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정주부가 또는 이 맷돌을 얼만큼 갈아야 되느냐면 매일 3시간씩 5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맷돌을 갈아야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걸로 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맷돌을 하루 적어도 3시간 이상씩 쭈그러뜨 앉아가지고 빨래 빨듯이 그렇게 갈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신명기 2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밑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전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전당포 알죠? 저당 잡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생활에서 가장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맷돌이었어요. 그런데 맷돌 아래짝은 엄청나게 무거워요. 못 들어요, 그거. 그러니까 맷돌 윗짝,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게트, 빵 같은 그런 정도니까 그게 없으면 뭐 손으로 갈 거예요? 뭘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급전이 필요하거나 뭐 할 때, 아쉬울 때 이거 맡길 테니까 나에게 돈을 빌려주시오. 뭐 이렇게 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당 잡지 말라. 왜?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합니다.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돈이 거짓말 시키는 거지 사람은 거짓말 안 시키잖아요. 근데 제때 못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5인 가족은 철저히 굶어야 돼.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갈아야 밥을 먹는데 그것을 당신 돈 안 갚았어? 해가지고 이거 갚을 때까지 안 주겠어 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동체를 얘기하셨고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배고픈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당 잡을 때는 겉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이불과 같은 그 일교차가 심한 지역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지기 전까지 돌려주라고 하셨고 또 맷돌을 윗짝을 저당 잡지 말라라고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도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 나면 뭐부터 챙길 것 같아요?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맷돌 윗짝이었어요. 난리통에도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뭐예요? 가정주부의 할 일은
또 남편이 가정에서 할 일은 맷돌 윗짝 챙기는 거였어요. 왜? 그게 없으면 식구들 다 굶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생명과 같은 거 그거 저당 잡지 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맷돌은요 정말 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유용한, 하나님 이왕 사용되어질 바에야, 이왕 쓰임받을 바에야 맷돌과 같이 정말 욕이라고 정말 없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난리통에도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그거 먼저 챙겨야 되는.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어디 가든지 우리 보수교단협의회, 아유 목사님 없으니까 너무 썰렁한다. 목사님이 있어야 돼. 왜 어디 갔었어? 그게 그런, 아유 뭐 있으나 마나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정말 그 존재감이 있어서, 그분들이 없으면 어디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허전하. 우리 보수교단협의회 임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쓰임받는 맷돌과 같이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에 교단협의회에서나 각 교단에서 그 목사님 참 임원으로서 열심히 하셨어. 참 그 목사님이 참 임원이 안 돼서 또 임원으로 물러나셨는데 참 안타까워, 또 섭섭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귀에 들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 어디 갔어요? 안 보이대? 어디 갔어요? 이렇게 찾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임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맷돌은 이와 같이 가정집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유용한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 쓰임받는 도구로, 저는 조지 휘필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흥사의 붙자도 몰랐던 시절에도, 그 어린 시절이었는데 휘필드의 그 위인전을 읽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는 이런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길, 골목에 이런 데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육성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휘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 유명한 말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길 원한다. 그것이 또 저의 사역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맷돌이 아무리 중요해도 쓰임을 받지 못하면 그냥 먼지 풀풀 나는데 처박혀 있고 귀중함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서는 일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라, 기어도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 추수하면 뭐예요? 그 곡물들 다 드리고 또 그 가정에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맷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집에는 애기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다듬이 방망이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고 했는데, 옛날에는요 맷돌 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맷돌 가는 소리가. 그게 잘 되는 집안이에요. 한 해 농사해가지고 걷어들인 거, 그 곡물 가지고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모들이 열심히 맷돌을 가는 거야. 하루에도 3시간 이상씩 죽을 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맷돌이 맷돌로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처박혀 놓아서 먼지 풀풀 나고 언제 사용될지 모른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래요. 곽 목사, 좀 쉬엄쉬엄 하면서 해. 저는 그래요. 아니요, 메뚜기도 한철인데요.
메뚜기도 한철인데요. 물론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고 과로하지 않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건강관리 잘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이 끝나면,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은 사명이 끝나는 것이다. 그게 정설이, 그게 옳은 말이에요. 아무리 헬스장 다니고 뜀박질하고 그래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렇게 열심히 건강관리해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내가 맷돌처럼 쓰임받길 원합니다. 기회 주어질 때 맷돌처럼 쓰임받길 원합니다. 한 가정에서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맷돌처럼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멘.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 그게 아니라 그냥 창고에 처박히는 맷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귀중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맷돌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맷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9장 53절에 보면 성경에는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 심지어는 형벌 중에서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형벌이 있어요. 지금도 중동 아랍 국가에서는 그런 형벌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유독 맷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딱 한 군데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맷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을까 또 보면서 보니까 딱 한 명이 돼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많아요. 누구일까요? 아멘. 이름값도 못하는 아비멜렉. 사사기 9장 53절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 아들인 아비멜렉의 70형제들을 다 백주대단에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어거지로 왕이 되겠다고 해서 왕이 되고, 또 세겜과 협작해서 거사를 치른 이후에 또 세겜에게 배반을 당해서 세겜 사람들 1000명을 불태워 죽입니다. 화공 전략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진 자그마한, 세겜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지만 거기도 요새예요. 군사적으로나 그 무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새인데, 거기를 함락시키려고 세겜성을 함락시키듯이 화공 전략으로 함락시키려고 했다가 성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가 깨져가지고 즉사하기 일보 직전에 자기 수하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왕과 똑같이 내가 왕으로서, 장수로서 이렇게 창피하게 불명예스럽게 맷돌 윗짝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소문이 들면 안 되니까 이건 너무나도 나에겐 치욕이다. 그러니 나를 빨리 죽여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돌을 던졌는데, 맷돌을 던졌는데 해필이면 그냥 아비멜렉 머리통에 맞아가지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머리가 그냥 뭐 비껴가서 딱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비껴서 맞아도 그건 치명상인데, 우리 개혁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은 완전히 머리가 박살났다 그래요. 수박을 연상해서 높은 데서 떨어진 수박을 연상하면 돼요. 그런데 목숨은 붙어 있었어요. 간신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목숨은 붙어 있어가지고 자기 바로 신복에게, 그 장수 옆에는, 왕 옆에는 항상 그 신복이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대신 나를 빨리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우연히 던진 돌에 그냥 아비멜렉이 맞았겠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비멜렉의 행적을 보면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 기드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버지를 욕되게 했고 아버지의 이름을 기드온의 이름을 뭐로 바꿨냐? 여룻바알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 9장을 보면 굳이 성경 기록자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그 성에 살고 있었다라고 구분을 져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되는 그 장수도 아닌 그 보잘것없는 여인이 성 위에서 던진 그 맷돌 윗자고를 통해서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머리가 깨져서 그걸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맷돌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또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여러 도구는 말할 것도 없이 또 가정집에서 쓰이는 또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여러 도구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같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도구들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그릇도 있고 내 아버지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러나 깨끗해야 쓰임을 받는다. 아멘. 아무리 금그릇이고 녹그릇이고 해도 쓰임받지 못하면 녹이 나게 돼 있어요. 녹이 나기 때문에 그 닦아서 쓰지 않는 이상은 사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난 무지랭이만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쓰임 받겠어요? 제가 여러 사역자님들을 만나는데 늦게 부름받아가지고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돼가지고 주일에 가겠다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가 다 빠지고 막 그러는데도 주일에 하겠다고. 그런데 보면 여전히 그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러한 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젊음이라는 그 재산도 없는 그런 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값지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쓰임받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우리 임원 목사님, 내가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면서 내 신세 한탓과 환경만 탓하고 나는 언제 쓰임받을고 이러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맷돌도 그렇게 귀중하게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천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해주시겠습니까? 문제는 내 생각에 있고 문제는 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건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피피들처럼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 원합니다. 이왕 쓰임받는 거 맷돌처럼 하나님 아버지 집에 아주 값진 도구로 맷돌과 같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런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쉴 새 없이 일하셨어요.
일할 때 부지런히 일하시고 기회 주어졌을 때에 탓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아버지 앞에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맷돌 윗작은 저당잡지 말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한 가정의 생명과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귀중하고 값진 존재로 어쩌다가 쓰여지는 존재가 아닌 매일 쉴 새 없이 사용되는 존재가 되길 원하오니 아멘. 주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만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